오늘은 동행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을 들자면 아마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일 겁니다.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이 골짜기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생기는 골짜기인데 이 지역의 특성상 석회암 재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석회암을 계속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반까지 이 석회암을 녹이면서 빗물이 계속 내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깊은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동굴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틈과 동굴이 생겨서 맹수들이 거기에 서식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습격하는 강도들이 거기 숨어 있는 소굴이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동굴과 이 갈라진 틈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짙은 어둠의 골짜기 혹은 짙은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고 이제 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 이동해가는 과정 중에 이런 그 그림자의 골짜기들이 있는 지형들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이런 이동 시기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런 곳을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경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목장이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없었고 형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형들이 이 다윗을 찾으러 산에 올라가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그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양떼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그 방목하는 방목장에 거기에 야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목장으로 가는 길 도중에 어디가 함정이고 또 어디가 위험한지 또 어떤 물은 마셔도 되고 어떤 물은 마시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목자였고 또 모든 형편에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노련한 준비가 된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뛰어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됐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제 혼자 헤매고 다니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짙은 어둠의 골짜기, 이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들 같다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목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이것을 대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지 않고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목자 삼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흔들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이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아무리 시커먼 그림자가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쪼그라드는 이유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완전한 평화 가운데 들어가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배에까지도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 그 안에는 주님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알게 돼 있고 또 날마다 허물의 죄를 사함 받는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 육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뭔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커지고 성령의 소욕이 작아졌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놀라는 이유는 주님과 걷는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무슨 문제인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분을 느끼며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뭘 얻어먹으려고 하거나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더 주고 싶고 또 사랑하고 또 잘해주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뭘 받으려고만 주님을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아내면 뭘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래서 올라가서 나무 잡고 애타게 부르짖다가 목적한 바를 얻어내면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가고 내 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고 싶을 때만 주님을 만나 버릇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자신, 그분의 존재만으로 기쁘고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친밀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뭘 원해서가 아니라 뭘 얻어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실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인 나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감히 인간으로서 누려볼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뭔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나는 함께 있을 거다 하는 약속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의 엄청난 특권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런 골짜기가 면제되거나 이런 깊은 그림자의 길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생각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날마다 건너뛰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음침하고 시커먼 골짜기는 빨리 벗어나서 괜찮아 보이는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과 부대끼고 복잡되는 이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그 충만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는데 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는 변화산에 거기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위해서는 항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없이 우리가 피터팬처럼 그냥 산꼭대기로 날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걸어야 할 길이 있고 아직 살아야 할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을 입을 것이고 또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아직 걸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높은 봉우리 그 꼭대기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들을 지나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 험한 골짜기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야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아가 굴복이 돼야 되고 포기가 돼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자아의 정결함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빠지고 구덩이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길을 통과할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결국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거기서 다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는 바로 이 근원적인 감사들입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의 극치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찬미란 뭔가 하나님께 극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 또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손을 하늘로 올려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항상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사는 존재, 부활하는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진한 삶을 사는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이고, 또 우리가 곁길로 빠져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지팡이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 때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깊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그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 한 마리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또 위로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지나가야 되고 이 골짜기는, 이번에 통과하는 이 골짜기는 얼마나 긴 것인가, 그런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의 반응, 그 골짜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평안인가 불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죄와 사망, 전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 골짜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동행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음침한 골짜기들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개를 높이 드시고 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통과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의지가 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